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오르셔가지고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습니까? 앞에 4장을 보면 주님의 명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뭐가 나아지고 뭐 이런 집회를 여셔가지고 빨리빨리 눈앞에 뭐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요. 이걸 얘기합니다. 비티튜 돼가지고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뭐 잊었는지 아니면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그 얘기같이 들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요 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팔복을 여러분 이제 귀가 따갑도록 알 겁니다. 지금 팔복 중에서 1복과 8복은 복이 바로 현재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고 팔복인 핍박을 받을 때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에서 7번까지의 복은 미래입니다. 전부 다 will be 하면서 미래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게 가장 출발점이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핍박받을 때 그때 바로 천국이 바로 소유한 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뭡니까?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어. I'm bankrupt.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여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혜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 갈 길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지 않고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심령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지금 현재 애통해하는 거 나의 죄에 대해서 세상 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땅을 볼 때 한국 땅을 볼 때 북한 땅을 볼 때 베트남 땅을 볼 때 정말 애통해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 죄를 저희들이 모르고 집니다. 주여 저는 이제 깨달았으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애통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짓는 죄 저들이 모르니 주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윤민이가 이렇게 새벽에 나온 거 정말 아주 귀한 이렇게 장녀가 나왔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 동생들이 애통해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랑니 빼주고 너는 새벽 기도 빠질 수가 있느니 하면서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온 저 언니의 심령을 내가 지금 아주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심정이어야 됩니다. 우리 빈 옆에 자석들을 보면서 저 형제들이, 저 자매들이 쿨쿨 잠들지 말고 정말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심령들이 우리들에게 막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너무 잘 아십니다. 이 팔복은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도 자기가 자제하는 겁니다. 내가 그저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retaliate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으나 온유한 자, 이 짐승이 딱 훈련받아가지고 주인의 말을 듣듯이 딱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해댈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억제하는 겁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준비돼서 나가는 것이지, 지금 그 온유한 자로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나중에 여러분 인내하고 말씀 때문에 모욕받고 경멸당하고 이런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 정말 후에 어떠한 땅을, 어떠한 고우를 차지하라 그럴지 정말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나중에 소금, 빛과 요금을 얘기하실 때 다 그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에게 또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배부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 정말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준행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다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될 하나하나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니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그 이적을 바라보고 모인 자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궁일이 여기는 자, 정말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왜? 우리가 궁일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어떤 자였던가, 이걸 받았기에 하나님의 궁일함을 받아서 지금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에 다른 자도 그렇게 궁일함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이제 한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리시키고 어떠한 일을 분란시키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화평케 하는 거는 분란이 먼저 일어납니다. 원수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 원수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지적해 주면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됨으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전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천국을 소유한 자, 현재 우리가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절대 가릴 수도 없고 이것을 절대 맛을 안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팔복에 근거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맛을 잃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맛을 잃어 밖에 버려진다는 건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 알 겁니다. 이 소금이라는 게 다 돌덩이 같이 이렇게 굳은 거를 얘기합니다. 가루가 아니고 돌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집 밖에다 버립니다. 집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하면서 그게 다 밟혀버립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발점, 심령이 가난한 것,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연결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한 믿음으로 한 성경을 읽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그 일익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믿음 부어주신 은혜,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여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하여 화평케 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